와, 비가 정말 기록적 폭우가 지금 내려서 와, 그 비를 뚫고 오셨네. 그 비를 뚫고 오셨어. 많이 안 와요? 그렇구나. 아니, 여기는 진짜 비가 소리가 이게 주택이라 빗소리가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이제 우린 되도록이면 에어컨을 안 틀고 여기 바람이 좋으니까 문을 열어놓고 자거든요. 이 뒤에서 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이 물 흐르는 소리에다가 비 오는 소리에다가 정말 와,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올라가 보셨어요? 어, 그러니까요. 그게 그 배수관이 있는데 그죠? 밑으로 흐르죠. 아니 배수관이 있는데 그게 막힌 거를 이렇게 비가 많이 안 오니까 그게 좀 막혀 있었는데 모르고 그냥 우리는 밑에만 밑에만 있다가 지금 정지훈 목사 올라가 보니까 거기 배수관이 막혀서 그렇대요. 그래서 지금 서서히 빠지고 있다고 하네. 그 자연 수영장인데 어떻게 헤엄 한번 치시고 오시지 그래서 아니 근데 권사님은 왜 올라가 보셨어요? 물이 내려 흘려서 그러니까요. 아니 새벽 예배 때도 안 그랬거든요. 새벽 예배 때도 아니 창문을 닫으려다가 안 들어치더라고. 그래서 그냥 창문들을 다 그냥 열어놨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옥상에서 물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아니 올라가 보진 않았는데 지훈 목사 말로 옥상에 워낙 쏟아지니까 이게 슬라브 평지붕이잖아요. 그러니까 쌓여서 그랬다는. 진짜 괜찮으세요? 오는 길 괜찮았어요? 어. 그랬구나. 거기 중보기도 방에 안 계셨어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하고 8월 달만 각자 기도하자고 그랬었는데. 아유, 대단하세요. 지금 저기 밖에 무서워서 못 나오는데 다들 기적적인 사람들이 오셨어. 참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면 그 희한하게 오는 사람은 와. 참 그 희한하죠. 기도했고요. 자, 우리 거기 교재 있죠. 예. 유다서 우리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하고 하면 이제 마치더라고요. 오늘 유다서 24절. 자,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요게 이제 24절이더라고요. 자, 유다서는 장로님 들어오셨어요. 화면에 유일하게 보이셔가지고 씩씩하세요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비 오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뭐 다들 아파트에 살아서 비 오는지도 잘 모르지. 그지? 소리도 잘 안 나. 예. 근데 이런 주택에 살면 아주 리얼해요. 자, 우리 그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했고,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성령, 예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이게 성령 받고 나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주일 설교에서처럼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우리 밖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육체로 계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에 성령, 예수의 영이 와서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건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구촌에 우리가 한 80억이 지금 현재 인구라고 봤을 때 만약에 80억 중에 1억이 거듭난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해서 1억의 예수가 있는 거예요. 1억의 예수가.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도 공산권에서 불교권에서 이슬람권에서 그리고 온갖 아프리카 밀림 지역 그다음에 그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어떤 종족 이런 데로 다 성령 예수의 영을 가지고 사실 작은 예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병든 자를 보면 손을 얹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낫는 거야.
그리고 이미 그 원시 밀림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섬기는 그 귀신 숭배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면 마치 이런 거야. 홍해가 갈라지듯이 귀신들이 알아서 막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불교의 절 같은 데 들어갈 때 되게 막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자기 속에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그런 공포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게 영계를 몰라서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런 상상을 해야 돼요. 그 절이나 그 무당집에 있던 귀신들이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완전히 바퀴벌레가 그 어둠을 찾아 팍팍팍팍 들어가잖아요. 그런 현상을 연상해야 돼요. 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네가 뭔 능력이 있냐 이거지. 그리고 네가 뭐 기도를 열심히 했냐, 뭐 성경을 많이 아냐. 그러니까 너는 무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그걸 다 받아들이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동화책 얘기 있잖아요. 그 왕자가 거지가 이렇게 왕자하고 거지하고 바꾸잖아요. 근데 왕자가 거지가 됐는데 나중에 돌아오니까 거지가 자기가 왕자라고 그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막 그런 이제 동화책 얘기가 있는 것처럼 마귀는 항상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권세 있고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잔지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식을 못하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왕자인데 거지처럼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누군지, 그리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그 주님이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이 크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얼마나 크신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떡하지 이러잖아요. 근데 어떡하지는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이 문제보다 더 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 주제에 내가 줄을 쳐놨잖아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이 두 가지를 박스 쳤는데 자 우리의 인생에서 거치는 역할을 하는 게 어떤 존재겠어요? 예, 사단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다가 오늘 24절에서 뭘 얘기했냐면 너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이게 항상 마귀는 우리 지금 창세기 지금 새벽에 보고 있는데 이 발 뒤꿈치를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잖아요. 이게 거치는 자가 뭔가 하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꼭 방해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방해를 하면 이렇게 돌아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넘어지든지. 그래서 이게 이 신앙의 길에 거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있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 창조의 이 피조물로서 살 거예요. 근데 이 거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땅이 힘들어요. 자, 그래서 근데 보니까 보호하셔서 거침이 없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거침이 없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치는 역할을 하는 이 존재를 무엇으로 거침이 없게 했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항상 발을 걸고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하고 거꾸로 뜨리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고 살도록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넘어져요. 뭐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 넘어지고 또 뭐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넘어지고 또 내지는 뭐 자기 마음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넘어지고 그렇게 너무너무 많이 넘어지는데 이게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거침이 없게에 관계된 구절을 이게 간단하게 그냥 성경이 66권인데 진짜 뭘 뽑겠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뽑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에 보면 이 거치는 역할을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거침이 없게 했는지가 나와요.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혈과 육은 이 사단의 밥이에요. 혈과 육이. 그래서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 혈과 육은 결국은 썩죠.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불어 넣었을 때 이 사단이 결국은 이 먹는 것을 가지고 인간을 넘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육신이 죄를 지은 거예요. 자, 잘 생각해봐요. 육신이 이 흙으로 만든 육신이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선악의 중심에 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혈과 육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는 거야. 예. 근데 이게 한 번 죽고 우리가 이 새로운 부활체를 입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도 어긋나는 게 없어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 말했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이 혈과 육은 한 번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아주 중요한 그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엄마가 돌아가시든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이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선악을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육신을 입고 반드시 죽고 그 육신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육신이 안 죽은 자들이 있죠. 육신이 안 죽은 자 누구예요? 에녹. 에녹이 육신이 안 죽고 하늘로 옮겼잖아요. 또 누구 있어요? 엘리야. 그래서 이 에녹과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육신이 이렇게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에녹과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은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마치 이런 계시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흙집에 우리가 이렇게 흙집인데 한 번 죽어야 되죠. 근데 한 번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들어간 것을 이렇게 올리운 것은 안 죽는 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치 죽지 않는 것처럼 옮겨진다라는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을 보면서 그 말씀이 정확하게 혈과 육이 그 반드시 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죽여서 슬프게 하나 이러면 안 돼요. 만약에 성경에서 한 가지라도 주님께서 성취하지 않는 게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고 혈과 육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 썩는 이 혈과 육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우리는 이 육신은 다 썩어야 돼. 우리가 보이는 이 육신은 그저 받아들여야 돼요. 죽어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자,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 이게 성경에 비밀이 나올 때는 이게 되게 우리 이성으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제를 비밀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성적인 사람으로 봤을 땐 다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보세요. 처녀가 임신을 해서 또 그게 또 하나님이래잖아. 그리고 그분이 또 우리를 위해 죽었대잖아. 그리고 또 그분이 또 살아났대잖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성으로는 절대 예수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보면 이성적인 사람이 예수가 안 믿어져서 이렇게 막 대적하고 뭐 반발하고 이럴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밉지가 않아. 왜 이런가 하면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 쪽에서 열어줘야 믿어져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 주님께서 그가 교만해서든 아니면 똥꼬집이 세든 아니면 자기 이론이 강하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유기시켜 놓는 거잖아. 그렇죠? 주님께서 유기시켜 놓는 건데 내가 열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믿어지지 않아서 그러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나 같은 인간에게 믿어지게 한 것에 대한 눈물이 나야 돼, 사실은. 그죠? 똑같은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 나는 믿어져. 근데 너무 안 믿어서서 고통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은혜를 더 준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구원은 각자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은혜를 더 입은 자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해서 하여튼 귀신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안 믿을 때 아니 그게 왜 안 믿어지냐고 속으로 아버지가 너무 정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 나를 힘들게 했던 게 뭔가 내가 뭔 죄가 있냐 이러시는 거야. 내가 뭔 죄가 있냐.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러진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살아오면서 죄 지은 거 분명히 봤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러면서 막 펄펄 뛸 때 정말 여기까지 나오는데 요런 죄를 지었잖아요. 여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그 말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데. 자, 비밀이잖아요. 여기 우리 이성으로 논리로 육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비밀 중에 하나가 예수, 교회. 이게 성경에서 비밀이란 단어를 거기다 써요. 예수에다 쓰고 교회에다가 써. 교회가 또 비밀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모르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들 낙타에 물 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야, 너무 재미지 않아요? 낙타에 물 주는 자가 이삭의 아내가 돼. 야, 이삭의 아내는 결국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자,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겨요.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서 비밀은 뭐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이거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비밀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예수한테 쓰고 교회에 쓰고 그리고 여기 부활에다 쓰고 그리고 이 부부관계에도 비밀이라고 써놨어요. 부부관계도.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부활이 비밀인데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앞에 우리 이 육신은 썩어야 되죠. 이걸 갖고 우리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썩었을 때 어떻게 그 몸이 일어나겠냐고. 근데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자, 우리도 완전히 지금의 모습하고 다른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이게 나이가 들어갔고 흰머리가 있고 그다음에 주름이 있고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고 지적 장애를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부활하면 똑같이 그러면 그게 또 생지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저기 그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변화되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사도 바울이 이게 3층 천에 가서 자기가 너무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보고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항상 보면은 이게 씨고 우리 지금 육신이 씨고 그 다음에 싹이 나서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것 같은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씨 역할을 하고 또 제가 이제 설교 때 많이 쓰지만 이게 애벌레야. 우리는 육체에 갇혀 있고 그리고 걸어 다니면 이렇게 버스 타고 걸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된 갇혀 있는 육신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부활체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잖아요. 그죠? 이 곤충들이 보면 애벌레에서 다 이게 달피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 부활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울지를 보여주는 거야. 자, 그 구더기 같이 생긴 애벌레하고
그냥 정말 제한 없이 날아다니는 나비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사는 건 씨로 사는 거고, 요렇게 사는 건 애벌레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제가 주일날 그 단어를 설명했잖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요것을 씨앗으로 삼고 요것이 애벌레 단계를 거쳐 나비 같은 단계, 그리고 이 꽃이 피는 단계로 주님께서 변화시킬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의 이 머리로는 절대로 상상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약간 주님께서 힌트를 준 게 그런 자연 만물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게 부활체를, 새로운 부활체를 입는 거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그래서 부활체는 썩지 않죠. 그리고 죽지 않죠. 그 다음에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오늘 거기 유다서 1장 24절에 거침이 없게, 이 거치는 자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전혀 이 존재는 없어져요. 그래서 이 사망의 세력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인간을 한번 반드시 죽게 만든 게 이 사망의 세력이에요. 이 사단이 유혹해서 결국은 정령 죽으리라에 이르게 했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여기 보면 부활은, 우리가 부활하면 이 사망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사는 우리가 사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세우실 하나님과 우리만 둘만 사는 세계예요, 부활의 세계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 무슨 부부 싸움이 있겠어요? 무슨 시기 질투가 있겠어요? 무슨 자기 열등감이 있겠어요? 두려움이 있겠어요? 이 사망이 갖고 온 모든 세력이 싹 다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길게 살아봐야 100년 안에 다 떠나니까 그곳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기를 잘 버텨내야지, 이러면서 신앙의 승리가 되는 거지. 이게 여기서 좀 한판 좀 잘 살고 싶은데 돈도 좀 마음껏 주시고 건강도 좀 마음껏 주시고 여기다가 자꾸 포커스를 맞추면 부활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건너보는 신앙이 돼. 이렇게 건너편을 보는 신앙. 자, 그래서 여기 거칠게 하는, 우리 인생에서 거치는 역할을 하는 게 사단이죠. 이 사단은 부활의 세계에서는 싹 다 사라져요. 없어요. 그 존재 자체가 없어요. 어떤 영향력도 못 줘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우리가 육신을 창조하시고, 이게 혈과 육이라는 게 상당히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사단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거기 자유의지를, 완전한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고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고 선악과도 먹을 수 있게 하시며 완전 자유의지를 주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 사단이 접근해서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이런 실족케 하는 일이 있으면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 집에서 같이 살도록 하려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 일을 진행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먹을 줄은 몰란 거야. 설마 이랬는데 홀딱 다 먹어갖고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막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그래, 그럼 메시아를 준비하자. 누가 갈래? 성자 예수님이 있다. 내가 갈게요. 아, 그래,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네가 죽어야 되겠다. 뭐 이래서 급하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단도 알고 흙으로 창조한 이 육신의 인간의 연약함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런 흐름들을 다 아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봐야 돼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도 이런 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그냥 돈 놓고 돈 먹는 데인 줄 알고
뭐 이거 한 세상 그저 복 받아가지고 여기서 영원히 말뚝박고 사는 데인 줄 알면 그게 번영신학이고 그게 기복신앙이고 그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그 영의 남편이 그 방언을 제일 먼저 받고 벌떡 일어나 가길래 그때 이제 고전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거야, 아니면 여기 교회 오니까 밥도 주고 커피도 주고 그리고 또 이게 여자도 생기고 이래서 그 뭐 줘서 좋아하는 거야 이랬더니 결코 아닙니다. 뭐 줘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되게 순진하잖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예수님이 교회 다녔나 이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부모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이제 혼자 큰 영애도 그렇고 재건이도 그렇고 이게 부모 사랑을 정말 못 받은 애들인데 이제 주일학교 때 이게 사탕 받아 먹으러는 갔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싹 다 교회를 끊었던 건데 이제 나온 지 한 1년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게 어린 것들이 뭘 모르면서도 이게 성전 뜰을 밟았던 걸 주님께서 꼭 찾는 것 같아.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왜 이제 예수 믿으러 왔냐? 이러면은 뭐 어렸을 때 새벽 기도를 다녔었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서 그때 들었던 노래가 생각이 난다더라고. 재건이도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갔던 그 노래가 생각이 난대. 그러니까 잊어먹고 살다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거침이 없게 거치는 자는 사단이고, 이 사단은 우리가 이 육신이 죽고 부활체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없어지는 존재인데, 거기 이 구절은 암송해 놓으면 좋아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자, 사망아, 이건 뭐라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탄아, 이거는 똑같아요. 사탄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탄아, 네가 어디다가 쏴대냐 이거야. 응? 사탄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쏠 때 죄를 지으면 쏴요. 죄를 지으면 화살을 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면 막 이런 화살이 오는 거야. 네가 권사냐? 네가 집사야? 너 지금 예수 믿은 게 몇 년이나 됐어. 근데도 지금도 부부싸움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 막 이렇게 화살을 쏴요, 얘가. 그러니까 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쏴야 돼요, 화살을 얘가. 그러면 얘가 그 쏘는 화살을 맞아. 내가 40년을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남편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이건 집사도 아니야. 이건 권사도 아니야. 이렇게 뻔뻔한 얼굴을 들고 내가 이번 주에 예배 가면 정말 주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화살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거꾸러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는 진짜 나는 고린도전서 이 15장 55절로 58절을 너무 좋아하고, 이거를 내가 그랬죠.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를 외우진 못하더라도 사망아, 너희 쏘는 것,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이렇게 우리가 이 구절을 갖고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사탄아, 네가 이 승리가 어디 있냐? 사탄아, 네가 뭘 향해서 쏘냐? 사탄이 쏘는 거는 결국 내 죄를 향해서 쏘는 거 아니냐? 그 죄라는 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에서 어그러진 짓을 했을 때 쏘는 거예요, 얘가.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어그러진 적이 한순간이도 없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도 뭐 딴 생각하고 있잖아. 이것도 죄 아니야? 말씀이 가깝고 내 입에 가까우니 잘 들으라 그랬는데 또 딴 생각, 짜장면 생각하고. 그러니까 모든 이게 이게 죄가 이렇게 우리 삶에서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냥. 근데 누가 이기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이제 지하고 이제 막 대판 싸우고 이제 여기 온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 밑에서 목사하고 권사하고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이제 둘이 싸웠어. 그리고 이제 여기 성경 공부하러 나는 인도하러 왔고 얘는 이제 들으러 온 거야. 그러면 이제 사탄이 어떻게 쏘겠어요? 아니, 이게 이제 얘니까 한번 봐봐. 사탄이 쏘겠어요, 안 쏘겠어요? 쏘죠. 나한테는. 네가 목사냐?
네가 그렇게 하고도 목사냐? 네가 권사 머리 끄댕이를 잡고 그러면서 무슨 목사 이렇게 쏘겠죠. 그럼 또 지혜는 야 네가 목사 머리를 그렇게 끄들면 되겠냐? 그래도 네가 어떻게 목사하고 그렇게 또 싸웠냐?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동시에 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쏠 때 맞아. 나는 목사 자격도 없어. 그래서 나는 목회를 그만둬야 돼. 이러면 지는 거예요. 지혜는 그래 나는 이 교회를 다니면 안 돼. 내가 최단 목사 머리를 끄댕이를 끄들고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다녀? 이러면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아멘으로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화살을 쏘면 맞아 그래 나는 이 문제를 수십 번도 반복했어. 이게 몇 년이 지나도 안 고쳐져. 그래서 나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에 얘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 둘이 싸웠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앉아서 인도하는데 사탄이 막 쏴. 그러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 좀 전에 5분 전에 카페에서 우리 둘이 머리 끄댕이 끄들고 권사랑 목사가 싸웠다 그래. 사실이야. 그래서 나는 죄를 지었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아. 이러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영적 전쟁을 못하는 거야. 다 받아들이죠. 네가 애를 잘못 키웠어. 이러면 아멘. 아멘 이러니까 또 막 우울증에 걸려갖고 그래 내 새끼가 저런 성격이 된 거는 내 탓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걸 그 화살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무너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뻔뻔해져야 돼. 뻔뻔해져. 그래 나 그런 인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난 예수 믿는 거야. 저리가 이 더러운 사탄아 이러고 확 쫓아내야 되는데 이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거치는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신앙은 전쟁을 할 줄 몰라. 그리고 이게 화살을 쐈을 때 그 화살을 받아칠 방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있잖아요. 자 전신갑주 뭐예요? 여기 구원의 투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생각을 잡아줘야 돼요. 구원의 투구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오면 뭐 요새 동성연애가 또 유행이라 또 내가 지혜를 보니 어느 날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여자하고 살면 또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왔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소돔과 고모라와 그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건수를 확 생각나게 해서 나를 잡아준 게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생각이 들어올 때 그 말씀에 맞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이 마귀가 쓰는 생각은 여기서 다 쳐내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투구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의의 흉배 있잖아. 의의 흉배. 그래서 여기 사실 심장에 활이 꽂히면 즉살하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잖아. 이것도 즉살하는 거야. 왜 뇌가 없는데 뭐 팔다리가 어떻게 있겠어. 그래서 뇌사는 반드시 죽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곳마다 주님께서 이게 보호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심장을 보호하는 게 이렇게 사탄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쏘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님께서 쳐낼 수 있도록 여기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지어야 사탄이 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할 때는 얘가 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죄를 지어. 그러니까 얘는 항상 쏠 화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살을 막아주시는 의의 흉배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유명한 얘기 내가 설교 때 여러 번 했는데 이런 거는 뭐 그냥 삶에서 내가 적용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 번 들어도 괜찮아요. 그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랬대잖아요. 마귀가 항상 네가 어떻게 살았어? 네가 얼마나 음란한 짓을 했으며 네 과거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으며 네가 그렇게 살고도 무슨 종교 개혁이야.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니까 이게 루터가 그래 나 너네가 얘기하는 거 다 했다 그래. 내가 여자 관계도 복잡했고 내가 마니교도 숭배했고 이단에도 빠졌었고 내가 아주 흉측하게 살았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 그러고 확 집어 던진 게 그 잉크병이 깨지면서 지금 뭐 유럽에 가면 있다 하더라고요. 그 저기 종교 개혁 그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그 루터가 집어 던진 잉크병이 깨지면서 벽에 흘러내린 흔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누구 가본 적 있어요? 나도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왜 그 얘기가 그렇게 잘 들렸나 하면 난 요 원리를 아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공격을 했겠냐고. 네가 잘났냐? 너는 깨끗하냐? 네가 뭔데 종교 개혁을 하냐 이거야. 네가 감히 교황한테 네가 들고 일어서냐? 그러면서 마귀가 진짜 뭐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는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하물며 이 썩어 빠진 2000년 동안 내려온 그 캐톨릭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종교 개혁을 할 때 얼마나 공격을 했겠냐고 마귀가. 근데 결국은 해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썩은 캐톨릭 묵주를 가지고 돌리지를 않나, 마리아를 숭배하지를 않나, 그리고 또 선행을 강조하지 않나, 하여튼 천주교에서 엄청나게 뭘 팔아먹어요. 거기서 성당에서. 하여튼 그걸로도 엄청 돈을 많이 버는 것 같더라고. 걔는 돈 벌어서 뭐 하나 몰라. 하여튼 그런 걸 여태까지 우리가 믿고 있었다면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그래 나 그랬어, 나 그렇게 살았어, 나 죄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확 기치를 바라고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깨끗하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근거 때문에 우린 이겨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거기는 다 암송하면 좋아요. 자, 그냥 내용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용을. 자, 사탄아,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사망아 이러면서 만약 구체적이지 않다면 사탄아, 네가 뭘로 이기냐 이거야. 사탄아, 네 이기는 게 어디 있냐? 네가 뭘로 이기냐 이거. 사탄아, 네가 뭘 향해서 쏘냐 이거야. 자, 뭘로 이기냐? 뭘 향해 쏘냐? 네가 결국은 내 죄를 향해서 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네가 결국 내 죄를 향해서 쏘는 거 아니냐? 그러나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다.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이겨서 기도할 때 죄책감과 정죄감과 그리고 예전에 생각나지 않았던 어떤 했던 짓이 이제 생각이 났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주눅이 확 들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갖고 쳐내야 돼요. 이건 완전히 다윗의 손에 들렸던 이게 그 물맷돌 같은 구절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이 구절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야 너는 요리도 못하고 그리고 똥손에다가 요새 요리도 못하고 살림도 못하고 청소도 잘 못하는 걸 똥손이라 그러던데 야 너는 요리도 못하고 똥손에다가 느려 터진 데다가 멍청한 데다가 너 도대체 인간이 뭐 그렇게 생겼냐 혹시 이렇게 이제 욕을 먹잖아. 그러면 대놓고 하면 근데 이제 그 말을 자꾸 받다면 나는 똥손이야, 난 요리도 못해, 나는 멍청해, 나는 느려 터졌어 이러면 자존감이 확 떨어져요. 그렇게 이런 욕을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내 자아가 완전히 분열이 돼요. 그렇게 망가지는 여자들도 봤어요. 와,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실제 사례잖아요. 경희대 수학과 나온 여자인데 계속 남편이 계속 애가 그때 한 유치원 다녔어요. 7살. 결혼해서 그때까지 계속 그런 욕을 하니까 이 여자가 그걸 다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병신이고 그리고 자기는 정말 그게 다 자기 자아로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데려다가 이제 우리가 내가 누군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거를 얘기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자기 자아를 찾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용기가 생기는 거야. 남편이 왜 그러냐? 그 돈 몇 푼 주면서 그렇게 욕을 하는 거야. 자기가 돈을 벌어다 주면서 돈을 줄 때마다 여자를 그렇게 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빙신이 돼버린 거야. 똑똑한 여자, 이쁜 여자인데. 그래서 저랑 성경 공부하면서 얘가 자아가 살아나니까 그 욕 먹으면서 받아 쓰는 돈 없이 살아보자. 이렇게 돼갖고요. 문어발, 자기 수학과 나왔잖아. 그러니까 문어발 이거 가해하겠다고 공원에다 붙이고
그리고 이 가해 학생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런 거야. 돈 먹고 욕 먹고. 그러면서 사람은 피폐해지고. 근데 용기가 생기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된 거야. 남편이 보니까 지금까지 노예를 만들어 놨잖아. 욕을 해갖고 종을 만들어 놨는데 얘가 사니까 이 남편이 열받은 거야. 그래갖고 그 남편이 하여튼 영통 오누리 교회만 가지 말고 다른 교회는 가도 된다. 이래갖고 결국은 그 여자를 빼내 가더라고. 지금 긴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아마. 그게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욕하는 거 받아들이지 마세요. 욕하는 거 받으면 안 돼요. 인정을 해야 돼. 그랬다. 그런 짓 했다 그래. 내 그렇다. 근데 내 주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사랑하셨어. 어쩔래. 이렇게 확 치고 나가야 돼. 그 애들한테도 그렇게 자기 자아를 그렇게 세우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이 거칠게 하는 자를 이기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건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그 예수님의 사랑. 아니 눈물 나는 거야. 나 또 눈물 날라 그러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수께 바짝 붙어 살으라는 거야. 예수님과 분리되는 순간 이 사탄이 얼마나 거침돌을 놓는지 몰라. 정신의 거침돌, 사람의 거침돌, 또 설교의 거침돌, 그리고 자기 감정의 거침돌. 하여튼 목회하면서 아주 백화점 물건만큼이나 시험 드는 종류를 봐. 하여튼 시험 드는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장 많이 이 거치는 돌을 놓는 게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뭐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 이러다가 어떤 사람에 확 걸려갖고 결국 그 턱을 못 넘으면 뭐 자기만 손해더라고요. 자, 그래서 거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예수께 바짝 붙어서 복음과 함께 가라는 거야. 그러면 이 거칠게 하는 자, 이 넘어뜨리는 자를 반드시 이긴다는 거야. 그분으로. 그래서 55절부터 58절은 암송하셔서 기도할 때 써먹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정죄할 때, 죄책감이 올 때 이 말씀을 갖고 확 전해야 돼요. 자, 요한일서 3장 7절로 10절에 보면, 자, 이게 지금 거침이 없게를 지금 본 거죠. 자, 다 사단이 등장하는 거야. 자, 보세요.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지금도 미혹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얘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해요, 얘가. 그래서 항상 분별해야 돼.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항상 얘는 죄라 연결이 돼. 하여튼 죄는 이게 마귀하고 연결을 시켜요. 아까 죄는 마귀가 화살을 쏘잖아요. 그러면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얘가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를 내밀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그래서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사람의 시험이 오면 내가 뭐 너 때문에 다니냐? 난 여기서 예수님 얘기해줘서 다니는 거야. 이러고 확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 시험 들잖아요. 그럼 거의가 그래. 나 저 인간 때문에 가기 싫어. 이렇게 되니까 결국 뭐 그러면은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얘를 처리하러 나타나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존재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결국은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죄를 해결했고, 그리고 마귀 편에서 봤을 때는 자기를 멸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러잖아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 들린 자들이 바로 와서 엎드려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봤지만 영적인 존재라 귀신 들린 것들은 그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아들을 더 잘 알아봤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을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마귀한테는 안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거는 얘네를 완전히 머리통을 박살내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벌벌 떨었던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예수를 잘 모르니까 전쟁을 못 하는 거야. 마귀하고. 지금 마귀하고 전쟁을 못 하잖아.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숫자를 셀 때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에서 군대 숫자를 세잖아요. 군대 숫자의 조건이 뭐예요? 몇 살? 20세 이상.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전쟁을 할 줄 안다는 건 뭔가 예수님과 함께 이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왔다고 다 머리를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민수기에서 전쟁의 숫자를 센다면 여기서 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처럼 이 구조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쳐낼 수 있는 자가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사실은 전쟁하는 군사의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뭐 많이 기도하고 빌면은 뭐 얻었다 그러고 뭐 간증이 뭐 새벽 기도 40일 했더니 뭐 아파트 제비를 잘 뽑았다는 둥 뭐 또 뭐 기도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좋은 학교 갔다는 둥. 그 좋은 학교 가갖고 교회 안 나와. 그게 무슨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완전히 예수님은 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가 쏘는 죄에 대해서 당신이 다 안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못 쏘도록.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뒤에 이렇게 피해 있어야 돼.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우리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이거 갖고 이단들이 엄청 많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자, 네 죄 짓냐 안 짓냐? 짓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러는데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는 항시 죄 짓고 싶지 않아. 그렇죠? 근데 죄를 지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항상 죄와 분리되고 싶고 죄 짓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죄를 지어요. 그건 뭔가 하면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이게 이 혈과 육이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알 수 있나 하면 죄를 짓고 나서 괴로운 거, 그 다음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 그 다음에 죄 짓고 싶지 않은 거. 저기 부부 싸움을 할 수는 있어. 근데 다시 그러고 싶진 않아. 요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 씨가 그런 거야. 우리 안에 그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예수님의 성령이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런 갈등을 빚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그러잖아. 연쇄살인범을 보면 이게 남의 애를 유괴해다가 토막살인을 하고 죽이고도 이게 양심이 화인 맞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씨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씨는 우리 안에서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고통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께 가져가서 회개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구원파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자녀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 않냐? 근데 너 죄 짓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속여가지고 자기네 귀신 같은 교리에다가 얽어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씨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고, 근데 우리 겉에 이 영과 혼은 항상 이렇게 자주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거듭난 거지. 영이. 그래서 이 혼과 육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 영이 탄식해요. 그리고 회개를 시켜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구절들은 되게 이게 난해한 이게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다 죄가 있다 그러잖아. 그러면은 여기 죄를 짓지 아니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없다 그러는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거기서 건져주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이단은 오히려 이 죄인이라는 시인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회개도 못하게 하고 아주 굉장히 아주 강교해. 특별히 최고로 간교한 이단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내가 볼 때는 구원파에 걸리면 일반 성도들 잘 분별을 못해요. 그거 그냥 정상적인 교회인 줄 알지.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러면 우리가 의를 잘 못 행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의 자녀냐? 그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이제 때가 있어요. 이제 청년 애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아. 목사님, 저가 예수 믿고도요. 이게 술 친구 만나서 또 이렇게 자꾸 술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만나면 또 걔네들하고 같이 또 막 이렇게 욕을 하다 보니까 쌍욕을 막 하게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교회 올 때마다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걔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럽다는 거야. 그게 마음에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네가 그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네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래.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런 거야.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것 자체가 고민도 안 되고, 그리고 뭐 목사도 못 받고 성도들도 못 받는데 그냥 아주 안 그런 척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되게 감사해요. 그런가 하면 나는 이렇게 들려. 고민하는구나. 갈등하는구나.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짓을 더 이상 하지 말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 안에 생명이 있구나. 난 이렇게 들리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율법적 교회에서는 이런 거예요. 니 술 끊었어, 안 끊었어? 너 담배 피워, 안 피워? 술 안 끊었고 담배 안 피워, 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면 술 먹는 걸 갖고 고민하고 담배 피는 게 왠지 부끄럽고,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막 담배 피우는 사람 냄새 다 맡아. 다 나요. 그죠? 근데 보면 이빨도 엄청 열심히 닦고, 그리고 담배 값도 안 가지고 교회를 와. 근데 자기는 안 나는 줄 아는데 지나가면서 다 나잖아. 근데 그거 갖고 이렇게 실망이 되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그렇게 가리려고 이렇게 막 이빨도 여러 번 닦고, 그리고 또 담배 값도 안 가지고 와갖고 막 그러는 걸 보면 저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이제 자라서 언젠가는 저 문제를 스스로 저절로, 항상 이게 성경의 생명의 원리는 저절로예요. 저절로 꽃이 피고 저절로 잎이 나고 저절로 키가 크고, 그래서 이게 저절로 되는 거지 막 훈련하고 막 협박 공갈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제 되게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분이 담배를 3갑을 피우다가 담배를 자기가 끊었대.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마음 먹으면 다 한대. 그래서 자기는 담배 3갑 피우다가 자기가 딱 마음 먹고 그리고 딱 끊었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노력했고, 나는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내가 취업했고,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 집을 샀고,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끊었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 문재승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담배 3갑씩 피우다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그날로 3갑 딱 끊었거든요. 근데 저런 분들은 항상 간증을 하면 그 간증을 해요. 자기는 담배를 절대로 못 끊었다는 거야. 그리고 삶이 어려우니까 더 피우게 됐다는 거야. 근데 그 수련회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만나서 한 방에 끊었잖아. 그럼 이게 3갑씩 피우던 사람이 이게 금단 현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없이 깔끔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왜 저기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 연못에 갔을 때 나면서부터
그 안전뱅이 된 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정형외과적으로 보면 물리치료 기간이 있어야 돼. 그렇게 벌떡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럼 이게 골다공증도 있잖아. 안 움직여서. 그리고 뼈가 뚝 부러진다니까요. 근데 그냥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바로 걷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치유는 이게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는 치료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자, 우리 거기 계속해서 사단에 대해서 보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에 보면 여기 또 사단의 정체가 이렇게 나와요. 서문학 교회인데 자,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자, 종교는요. 종교가 뭔지 알아요? 종교는 사탄의 집단이에요. 사탄의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칭 유대인이잖아요. 자, 유대인은 원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죠.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어지면서 자칭 유대인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정확하게 종교는 사탄의 집단이에요. 사탄의 집단.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내가 어떤 집에 신방하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나 없나 생각해 봐요. 자, 경건한 사람이야. 뭐 바람을 피거나 이렇게 정말 지저분하게 살지 않아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온 집안이 교회를 다녀요. 온 집안이 교회를 다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해. 예. 그 다음에 구제도 많이 해. 가난한 사람들 구제도 많이 했어. 혼자만 홀딱 먹고 살지 않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해요. 자, 이 네 가지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조용해. 자,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 조건. 경건하게 살았고 온 집안이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해. 착한 일도 많이 했어.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고 살아. 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정지우 목사님. 그러니까 종교가 뭔가 하면 요게 종교예요. 경건하고요.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좋은 일에 많이 신경 써. 좋은 일을 많이 해.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게 종교예요. 요거 갖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요게 누군 줄 알아요? 요게 고넬료예요.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이게 지금 여기 이게 사단이 종교로 되게 하는 거예요. 뭐만 얻게? 예수만 얻게. 예수만 쏙 빼면 사탄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단은 절대 이 흙집에 사는 우리 인간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돼. 부자로 살아도 돼. 성공해도 돼. 대통령 해 먹어도 되고. 하여튼 뭐 예제차를 저 허경영이처럼 7대씩 마당에 깔아놔도 돼. 오직 하나 구원자 예수님만 안 믿으면 돼요. 이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근데 오직 예수만 쪽 뺀 게 지금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예수가 없으면 그거는 사단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자에 대한 이거는 피 터지는 전쟁이에요. 설교가 완전히 전쟁이에요. 전쟁.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건 완전히 얘한테 이 사단의 집단을 만든다니까요. 거대한 조직을 갖고 사탄의 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문학교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신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봤을 때 전혀 유대인 집단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탄의 집단으로 보인 거예요. 그 지금 저 이스라엘 그 98%가 유대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사탄의 집단인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위한 특별히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 민족인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너무 가슴 아프잖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귀신 숭배하고 무속신앙에다가 자연 토테미즘에다가 불교에다가 우리는 그 짓 하다가 지금 예수 믿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민족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고난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지금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그 민족의 회복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민족에게 빚진 심정으로 그 민족이 예수께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민족에. 그래서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가장 크리스찬들이 많이 죽는 곳이 어딘가 하면 종교 집단에서 죽어요. 종교 집단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은 게 종교인들이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집단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오늘날도 크리스찬을 가장 괴롭히는 게 종교인들이 괴롭혀요. 저 불신자들, 불교 신자들이 그러는 게 아니야. 이슬람이 그러는 게 아니야. 공산당이 그러는 게 아니야. 사실은 종교인이 더 무서워요. 예수 없는 종교인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 없는 종교인은 예수 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리고 좀 고상한 얘기 없냐? 그 맨날 그 예수밖에 할 얘기가 없대. 야, 너네 목사는 왜 그 예수 하냐? 그리고 꼭 예수로만 구원받냐? 여기 지금 어떤 권사님이 자기 남편 데리고 우리 교회를 너무 오고 싶어 하는데 아주 한 번도 안 오셔. 한 번도. 내가 꼬셔도 안 되고. 근데 그분은 다 알아. 내가 사역리로 소개해도 다 알아. 근데 그분은 기분 나쁜 거야. 왜 예수로만 구원받냐 이거야. 내가 사역리를 갖고 설명을 했더니 자기는 다 안다 이거야. 근데 왜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기분 나빠서 교회를 안 오겠다. 이게 종교의 영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거나 예수님의 설교를 듣거나 예수님의 찬양을 하면서 왠지 너무 강조한다, 너무 지나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의 영이 있을 수 있어요. 종교의 영은 정말 예수를 싫어해요. 종교의 영은 사단이 집지짓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왜 우리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어서 바깥으로 쫓겨나죠. 그러니까 종교가 뭔가 하면 똑같아요. 등이 하는 행실이 똑같아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읽는 거, 그 다음에 뭐 착한 일 하는 거, 11조 하는 거 다 똑같아요. 등이 똑같아요. 근데 기름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종교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쫓아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보여 이게. 지혜가 종교인지. 그러니까 왜 똑같이 하니까. 똑같이 주일날 예배 오지. 똑같이 11조 하지. 똑같이 봉사도 하지. 똑같이 막 좋은 일도 하지. 이러니까 이게 등은 겉으로 똑같아요. 근데 예수가 있고 없고는 주님께서 골라내요. 골라내.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정확하게 주님이 골라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하거든요. 천국장. 그래서 이런 거 마태복음 13장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비 오는 날 괜히 씨잘데기 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자주 읽으면 좋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러니까 그물에 물고기를 건져서 고른다는 말이 나와요. 예, 골라낸다. 그래서 주님은 정확하게 자기 사람을 골라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종교면 어떡하나. 모양은 다 가졌는데 진짜 있어야 할 분이 없는 거야. 정말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의외로 목회자들이나 사역자 중에 많을 수가 있어요. 나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성도들은 뭐 오기 싫으면 안 오면 되잖아. 근데 이게 사역자들은 그냥 직업처럼 하니까 없으면서 그냥 행위로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어요. 제일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는 자, 자기가 예수가 내용이 가장 있어야 할 내용인 예수가 없는 자를 골라낼 때 이게 사역자들 중에 의외로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고요. 자, 여기 오늘 두 가지 주제인데 하나는 영광 앞에 흠이 없이잖아요. 흠이 없이. 자, 지금까지 본 게 뭐예요? 거침이 없게. 이 거치는 존재가 뭐라고요? 사단이라고. 그걸 없게 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싹 다 진멸을 해버려.
그러면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되잖아. 지금 유다가 마지막으로 한 절 남겨놓고 흠이 없이 기쁘게 서야 된대잖아. 영광 앞에가 누구 앞에예요? 예수님 앞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흠이 없이 설 수가 있나? 흠투성인데.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이 흠이 없게 하는 과정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여줬어요. 스가랴한테.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직임이죠.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갔으니까.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서 계속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뭔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뭔가 흠과 티가 있을 때 엄청나게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아까도 죄를 쏜다 그랬잖아요. 항상 사탄은 가만 엎드려 있다가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확 그때부터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러니까 뭘 책망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사탄이 뭔가 꼬투리를 잡고 지금 막 대적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죄 지은 인간 편인 거야. 사탄 편이 아니라. 사탄은 정확하게 송사해요. 제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정확하게 고발을 해요. 근데 여기 구조를 보면 하나님은 그래도 그 허물투성이의 그 죄인 인간 편에 서서 사탄을 책망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대제사장의 꼬라지가 부지깽이 같은 거야. 불에서 타다가 시커멓게 그 거무튀튀한 수꺼멍을 잔뜩 뒤집어 쓴 것 같은 그슬린 나무 같은 모습인 거야. 이때 당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래서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꼬라지가 말이 아닌 거야. 아주 똥칠을 하고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송사를 해댔겠어. 저게 무슨 대제사장이야. 저게 인간이야. 저게 하나님을 믿는 인간이야. 막 비웃고 조롱하고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연계를 보여준 거잖아요. 스가랴한테. 그래서 이런 구조는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욥이 있고 사탄이 와서 막 정죄를 해대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조는 우리가 영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 대제사장에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벗겨주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러니까 인간이 이 죄성을 갖고 뭔가 착한 일을 해서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 우린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 내 힘으로는 절대 이 더러운 옷을 벗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연계를 보면 이 복음이 진짜 눈물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사탄한테 송사를 받으며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고 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주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가 믿어지는 것도 주님의 주권, 정결케 되는 것도 주님의 주권, 그리고 흠이 없다 선포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너는 내 자녀야 라는 것도 주님 쪽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뻗쳐서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거꾸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렇게 거꾸로 가르쳐 놓으면 성도들이 싹 다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한 명도 구원 못 받아요. 한 명도. 자, 하나님 쪽에서 다 하셨죠? 그 다음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싹 다 작업을 하나님이 해주시죠. 더러운 옷 벗기고 1번, 그리고 죄악을 제거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이거 싹 다 구약이니까 이거 다 예수예요. 그죠? 더러운 옷을 누가 벗겨줘요? 예수님이 벗겨주고, 그리고 그 죄악을 예수님이 제해주고 자기의 의의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자기의 왕후의 관을 씌웠다 그랬잖아요. 수련의 둘째 날에 자기 신부의 그 정결한 관을 이 죄인에게다가 씌워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이지 인간은 1도 기여하는 게 없어요. 구원에 관한 한.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이게 지금 뭔가 예표하고 있다는 거야. 이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서 있고 사탄이 대적하고 그러면서 옷이 벗겨지고 입혀지고 관이 씌워지는 게 다 예표라는 거야. 이게 다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8장 끝에 보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니 예수님이세요. 이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하며 그러면서 이 메시아가 그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게 한다는 스가랴서의 예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종싹 예수님, 세운 돌 예수님,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종교 지도자들은 거치는 돌이 돼요. 목수의 아들에다가 왜소한 데다가 갈릴리 출신에다가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래갖고 거치는 돌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한 돌에 7눈. 이게 예수님의 영. 우리가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한테 성령으로 온다 그랬죠. 그래서 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로 계실 때는 그분이 거기 계셨고 이게 성령은 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으로. 자, 그래서 한 돌에 7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의 영이 이렇게 7뿔 7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결국은 우리를 한 하루에 우리 전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렇지만 안 믿어도 해결되진 않아요. 이런 거예요.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처리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걸 믿지 않으면 혜택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 구원이란 것은 주님께서 죄를 다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는데 거절하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사과가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씩 사과를 주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줬는데 지혜가 난 싫어요. 이러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예수를 거절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를 거절해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다 이게 예표예요. 이게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가 많고요. 다 그렇진 않아요. 이만희처럼 모든 포도나무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상징할 때가 되게 많아요. 포도나무가. 자, 무화과나무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나다나엘을 보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을 예표해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게 예표할 때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무화과나무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무화과를 저주하잖아요. 그거는 또 예표야.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그리로 왔는데 예수를 믿는 교회나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없어서 열매 없는 걸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예표적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흠이 없는 건 우리가 스스로 십계명을 지키고 착한 일을 하고 막 금식기도 새벽기도를 해서 우리가 흠이 없어져요. 하나님 쪽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하면 돼. 그 찬양 중에 그 발 앞에 뭐 엎드려 그죠? 그런 가사들은 참 너무 이미지가 좋아. 가사가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잠기네. 이거는 가사에 집중하면 이미지가 너무 좋아. 그냥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별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별 더러운 생각을 하고 별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온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땐 진짜 똥통에 빠졌다 온 거지. 근데 그냥 그 발 앞에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뺏기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또 죄를 제해주고, 그러면서 내 신부의 관을 씌워주고, 이게 예배 시간에 반복적으로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하는 사역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율법적인 교회에서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마치 거기에 이르는 것처럼 거꾸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 율법적인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 성도들은.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로 7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죠.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죠. 7뿔과 7눈이 있죠. 그래서 7뿔 7눈, 이게 예수님의 영은 권세, 7뿔 완전한 권세, 눈 완전한 지혜, 뭐 완전한 통찰력. 그래서 이게 성령을 예수님의 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아들 어린 양이 있고, 그리고 나서 성령은 다른 모습으로 안 나와요. 성령은 그냥 7눈 7뿔로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면서 아들의 영이면서 영이세요. 그래서 인간 속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외하고 성령 운동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전하잖아. 그럼 성령은 저절로 와요. 우리 수련회를 봐요. 그냥 뭐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주님께서 성령이 하는 사역을 다 하잖아요. 뭐 치료도 하시고 방언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 하라 친정왕 아버지는 아주 그냥 방언 받으러 나왔다가 자기는 믿는 게 아니라고, 너는 믿는 게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자기 믿음의 실체를 막 드러내 주셔서, 그래서 그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와서 보여주신 거라고 또 막 그렇게 회개를 하셨다 하더라고. 방언 받는 것보다 더 좋지 않아요? 방언 받으러 강대상에 앉았다가 그냥 수지 맞았다. 그러니까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손을 얹어 보면 이게 포커스가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는 알아.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손을 얹잖아. 방언이 나한테 임해.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임하는 거야. 나한테 이게 주님이 방언을 주는 걸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똥꼬집이 있어갖고 나는 막 나까지 왔는데 이 사람이 또 똥꼬집에 그걸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아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성령이 뜨겁게 임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제일 하는 줄 알았어. 뭐라고 막 떠들더라고. 그랬더니 그게 이제 막 그렇게 막 성령이 임해서 회개를 시키니까 막 한국말로 막 그렇게 기도를 하셨나 봐. 그러니까 못할 줄로 믿어서 안 주신 거구나. 자,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에 보면 이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흠이 없다는 거에 대한 설명의 구절들을 뽑은 거잖아요. 자, 우리가 흠이 없는 건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 포도나무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근데 거기 2절에 보면 물은 4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작업 자체가 인간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했잖아.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아버지가 농부라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아버지께서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깨끗해지고 흠이 없어지고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왕후의 관을 쓰고, 이거는 무슨 라이센스를 따듯이 성경 공부를 해서 큐티를 해서 무슨 어디 가서 훈련을 받아서 딸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건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사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돼요. 엎드리는 신앙이. 아까부터 이 벨소리가 나면 누구 핸드폰이야 도대체? 그랬더니 내 거네. 아니 아까 정준 목사가 어디 이거였어? 몰랐네. 그랬구나. 자, 깨끗하게. 자 보세요. 깨끗하게 누가 해줘요? 하나님 편에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나를 회개를 시키든 그 다음에 또 뭘 깨닫게 하든 지혜를 주든 죄를 사하든 구원을 하든 또 뭐 하나님이 인을 치든 싹 다 주님 쪽에서 하는 거예요.
자, 666표는 누가 찍는 거예요? 짐승이 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은 누가 쳐요? 하나님 쪽에서 쳐요. 절대 우리가 뭘 해서 짐승의 인을 피할 수가 없어요. 또 666도 해야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을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쪽에서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 666표를 안 받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해주시면 넘어가는 거예요. 자,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보니까 자 보세요. 흠이 없이죠.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흠이 없이 서야 되죠. 근데 이 흠이 없게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근데 종교가 되면 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거야. 대상이 없는 거야. 그냥 종교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수고와 열심을 하고도 등만 있어서 바깥으로 쫓겨나고, 그리고 더러운 옷이 처리가 안 된 거잖아. 종교는 처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 질문을, 다가오는 심판을 거침없이 흠없이 설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물었는데,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심판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심판을 향해서 가는 거고, 예수님이 있으면 뭘 향해 가는 거예요? 구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구원을 향해서. 그렇죠? 자, 예수님이 없으면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구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가 거침이 없이 흠 없이 우리를 서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거치게 하는 자를 처리할 수 있는 건 누구? 예수뿐이고, 그리고 흠 없이 내가 설 수 있게 하는 것도 예수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침없이 흠 없이 설 준비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든든하게, 확실하게, 견고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얘기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뭐 지금 줌 성경부를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거침없이 흠없이 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눌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이제 기도하고 끊을 텐데,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은,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흠없이 서려면 사탄을 이겨야 돼요. 사탄을 이겨야 되는데, 사탄을 이기는데 절대 종교로는 못 이겨요. 그리고 성경 지식이나 훈련으로 못 이겨요. 사탄은 예수님께서 처리해 줘야 돼요. 자, 그러니 사탄을 이기는 건 예수님이 처리해 줘야 되고, 흠이 없는 것도 예수님께서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하여튼 신앙을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는 종교짓을 하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고, 결국은 거치는 자에게 넘어지고 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요. 예수 없는 신앙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가장 신앙의 핵심은 전적으로 다 주님이 해주는 것이지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거치는 발꿈치를 물어서 우리를 실족해 하는 사탄을 이기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흠이 없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죄를 씻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아름다운 관을 씌우시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주님, 예수님과 상관없는 종교 행위와 종교 짓으로
주님 앞에서 진노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향한 올곧은 믿음, 확실한 믿음, 그 발 앞에 엎드려 그 사랑에 기대는 그런 모든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